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부자가 유대인 랍비를 만났습니다. 랍비는 그를 데리고 창가로 가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랍비가 그를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또 묻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때 랍비는 말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둘 다 유리로 되어 있지만 거울 뒤에는 순이 칠해져 있어 밖은 보이지 않고 자신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면이 탐욕으로 칠해져 있으면 밖을 볼 수 없고 남을 볼 수 없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당시에도 바로 이같이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그 유익만을 추구하던 참으로 악하고도 또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또한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으면서 갑작스레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기에 바리새인들과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세례 요한을 향한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갑자기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온 이스라엘이 민족의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을 내어놓고 그에게 나타나서 한낱 문명 전도자인 요한에게 나가서 회개를 하고 또한 세례를 받고 있는지, 도대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궁금했기에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급히 조사단을 만들어서 급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내용입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요? No, I'm not. 나는 아니요. 그러면 엘리야요? No, I'm not. 나는 아니요. 이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물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믿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니 조사단들은 이제 당황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져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이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I am the voice. I a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은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또한 이 어두운 인간의 세계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필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한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구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3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인생의 3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우리의 걸음이요 또한 행로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서부터 왔으며, 또 나는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이 같은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이 같은 3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찾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에 소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힘, 계속 전진하는 그 힘의 원동력, 또한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이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He knew exactly who he was, why he came, and where he was going. 이같이 확신에 찬 이 세례 요한의 답은 여러분, 요한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로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의가 되고 또한 목적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누가 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알 길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벨 평화상을 1986년에 수여한 사람은 뜻밖에도 넬슨 만델라나 또는 테레사 수녀 또는 다른 수상자들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직접 앞서서 행동했던 그런 액티비스트, 행동가가 아니라 대학 교수요 소설가였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세월 이 글을 통해서 꾸준히 인간의 그 존엄성과 또한 평화,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항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왔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노벨상 위원회의 수상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위젤은 루마니아에 살고 있었던 유태인이었는데, 그가 16살 때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다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는 자기의 여동생과 어머니는 독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는 자기 바로 앞에서 내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광경과 인간의 잔악성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를 통해서 홀로 남아서 프랑스의 고아원을 거치고 후에는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인류 작가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노벨 평화상까지 수여하게 된 것인데, 위젤은 거기에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을 토대로 증언할 뿐입니다. I have done nothing else but become a witness of what I experienced.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잔악함을 고발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할 것을 호소하며 어떤 처지에서도 단념하지 말고 악과 싸우라고 말해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지 내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증언한 것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바로 이 같은 전파는 소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빛의 증인이요 또한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위젤 또한 자신의 모든 힘과 기회가 닿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지난 40년 동안 ceaselessly 이 하나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증인, 메신저, 그리고 voice, 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보는 이 절기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성탄절 날만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마라나토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무성하지만 삶의 내용이 없는 주문만 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엘리 위젤이 나는 단지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 일들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살아야 할 것을 호소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힘과 기회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40년의 평화의 메시지를 꾸준히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소리를 통하여서 외치고 선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의 어떤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의 삶 모든 것이 다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Then the problem is the silence. 침묵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8절 이하의 몇 구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화해의 직분. 개역개정에서는 화목의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직책,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화해의 말씀을,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화해의 말씀이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다? 사절입니다. We are the ambassadors of Christ.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메시지요, 또한 명령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알리고 외치라고 하는 이 사명과 직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절이 된 우리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참 목적, 그리고 인생의 참 행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또한 인생의 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헤쳐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화해의 직분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의 증언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체험한 성도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전하는 내 말 한마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내 말 한마디가 이 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을 위로하고 좌절된 이웃에게 용기를 주며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또한 차별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외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증인과 또한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무척이나 가난했던 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에 판사는 돈이 없어도 우리가 변호사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그때 갑자기 억울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면서 호소하는 가운데서 외칩니다. 판사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내가 정작 필요한 것은 witness. 나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목격자, witness,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심 아닐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다 하는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을 대변해 달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는 witness, 증인들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 성경을 보면은 글쎄 more than 200 times, 증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200회 이상이나 사용된 매우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는데, 헬라어 말투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내가 꼭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용기와 사랑과 또한 희생의 자세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언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진정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난 최고의 웅변가라 불렸던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웅변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웅변이라는 것은 thoughts on fire, 불붙은 생각이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웅변이라고 하는 것은 thoughts on fire, 불붙은 생각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윌리엄 브라이언의 웅변에 대한 정의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증인이란 무엇이다? 불붙은 마음이다. Hearts on fire. 증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불붙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이 내 마음에서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또한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너무 어리다고, 또는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온갖 이유들을 대면서 글쎄 하나님의 부탁을,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게 보낼 무엇으로 세웠다? 예언자로 세웠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I have chosen you before you were even born.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민족에게, 온 민족들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여러분, 그것이면 파이널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레미야의 궁색한 대답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에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Now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네가 말을 잘할 줄 모른다고? 네가 너무 어리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I will give you that wisdom. I will give you the words to speak. 이렇게 시작된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역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점점 더 뜨거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다 보니 이로 인해서 주위로부터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일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이처럼 하나님께 호소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곧 이어서 그는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무엇처럼 타올라?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누구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맙니다. I don't want to speak anymore. I don't want to spread the word anymore. I don't want to proclaim anymore.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온갖 고통을 당하니 I'm fed up. I'm done with this.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겠다고 결심해 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Okay Lord, Okay Lord, you win, I lose.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란 그 때문에 받는 심한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이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굳은 결심을 한다 해도 그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심장과 불붙은 마음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내 입으로 외치고 전하고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또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를 지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불붙는 마음과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화목의 직책, 화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리요한이 깊이 깨달았던 것처럼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서부터 왔으며 또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인생의 3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전달하는 메신저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불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시간 이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시고 주님 앞에 답해보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타오르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외치오니 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오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같은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작다 할 때, 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으며 나는 누구인지 지금 정말 알고 있는지를 질문해 봅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그 마음속에 불붙은 마음, 불타오르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주님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작정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우선 내 마음과 심장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활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외치고 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